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길 가게 하심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밀은 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께서 모여드는 이 큰 무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바닷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을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셨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비스듬한 이런 언덕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 배에 오르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죠. 이 바닷가 보면은 이런 이 비스듬하지 않습니까? 혹은 해변이나 혹은 그런 곳에 그래서 배를 이렇게 강대상 삼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친 것과 달리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가서 가르쳐 주셨는데 갈릴리이란 이 바닷가는 이 어부들의 이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이 수양관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 줄 몰랐다고. 그런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맛을 내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믿음 생활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삶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하나도 이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기 삶은 정말 이렇게 이 마음을 쏟고 그리고 돈을 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이 교회의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성도들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삶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교리를 해석하였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비유로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방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에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양적인 이 확장과 질적인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질적인 확장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건건히 주일 낮 예배만 오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해봐야 되겠고 충성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금요 산상송회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 금요 산상송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질적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이거에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이 또 형제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또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요 확장이 되고 또 확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내 중심의 삶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말씀 중심이요, 내 중심이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셨는데 그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교회 이렇게 겨우 왔는데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점점 운동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 치료의 말씀, 부유의 말씀, 이걸 내 것 삼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듣고 그리고 읽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루면은 내게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는 그런 축복을 축복을 누리게 되다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비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금요산상성에 와서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청종하면은 이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고 듣고 그것을 청종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천국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 발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때에 발화가 되고 싹을 틔운단 말이죠. 싹이 틔워지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소중한 나라로 누군가에게는 감추인 나라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이 자기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는 주인공 되는 그러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하니까 허락된 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요. 허락된 자 허락을 받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다 이룹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성경 읽는 성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고 이룰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들은 말씀, 읽을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결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뤄가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 보면은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척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튕겨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과 교리로 이해하는 외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해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여러분 저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가지고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아도 여러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 이 한 달 수요 예배에 장로님들 성교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왔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는 저 사람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네. 결단했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리라.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씨앗 비유를 하면서 농사 예법을 들었는데 오늘날 이 농경지를 이렇게 경작을 하고 농부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시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옛날 원시적인 농경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농경법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니까 성리학자들을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나귀에다가 이 자루를 싣고 자루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구멍을 뚫고 나귀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나귀를. 그러면은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데, 근데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 되면은 이 밭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숲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지는데 불을 싸지른단 말이죠. 불을 싸지르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요. 불을 질렀을 때는 재가 다 덮여가지고 그냥 덮여진 이런 이 밭과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 가시뿌리도 있고 그 속에는 돌도 있고 그 안에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뿌리는데 화전민들이 불을 지르고 그 위에다 씨앗을 뿌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밭도 있고 밑에 돌도 있고 그리고 길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농경법이 그런 농경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려질 때는 어느 땅에 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멘하고 정종해요. 어떤 성도는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리라 했는데 안 해요. 왜? 할 의지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100%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이런 이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요 대단한 이 축복의 이 사람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러는 듣고 잃어버리고 더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이 걱정 저 걱정에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데, 어떤 성도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다 봐야 이루어 가지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절에 농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일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왜 나를 따라왔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은 뭘 주기 원하느냐?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으므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이 양식,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었는데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로채 갔다는 거죠. 그 씨앗을, 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와서 그냥 가로채 갔어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 와가지고 가로채 가버려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 인생이 복이 되고 내 가정에 복이 되고 내 산업에 복이 되고 내 영혼에 정말로 큰 축복이 되는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얇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돌짝에 떨어진 씨와 내 마음이 돌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 나니까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 거예요.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더라. 어떤 성도는 마음밭이 가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가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죄의 유혹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가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드리면은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줄 성수로 해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안식일에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재리와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씨앗을 여러분 용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그 속에 용납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씨앗을 싹을 여러분 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그 속에는 없고 여러분 농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러한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니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골에 있을 때에 농사를 이렇게 도울 때에 모판을 이렇게 하죠. 벽실을 뿌려요. 벽실을 뿌리는데 어떤 이 벽실은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어떤 것은 싹이 나요. 그래서 그 싹이 난 것을 가지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이렇게 하니까 가지치기 해가지고 한 포기 되면은 그 포기가 7, 8개, 6개, 7개 이렇게 심었는데 포기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20개 이렇게 혹은 그 더 많아요. 거기서 싹이 나요. 쭉 이 싹이 패가지고 곡식 이 벼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내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한 개를 이렇게 이 싹을 잘라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어떤 놈은 120개, 어떤 놈은 130개 이렇게 이상하게 폈는데 고기 숙이는 데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여러분 좀 적게 열리고 어떤 것은 동풍에 말라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그냥 이삭이 그냥 이 고기 숙이지 못하고 쭉정이만 돼가지고 그대로 서 있는 이 곡식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이런 이 마음밭에 따라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자기 심령이 옥토가 된 이 심령은 혹 100배로 혹 60배로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땅은 씨앗을 용납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합당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성이 어떤 심성입니까? 돌입니까? 가시입니까? 길입니까? 여기 돌과 길과 여러분 가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용납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싹이 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타락한 아담의 흙은 말씀의 씨앗에 순종을 하지 못해서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 흙을 아담의 이 심성을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자기의 마음밭이 돌이고 그리고 길이고 길가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이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마귀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다 빼앗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뭐라 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단 말이죠. 귀는 다 있고 귀는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구별됐다는 귀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멍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멍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싹을 틔우지 못한단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귀는 듣는 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로 오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로 오신 예수인데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아들입니까? 독자 이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른 하늘에 이 벼락치는 것도 참 전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갔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말씀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형편에다 맞춰요. 자기 형편에 맞추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형편을 맞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춰서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명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를 이렇게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을 이렇게 대를 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도 너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뭘 하느냐? 내 씨가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니 놀라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씨가 번성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노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너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리라. 둘째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 승리의 축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죠. 고대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적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대적의 문을 쳐부수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패배하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어떤 축복을 줍니까?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의로워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씨라는 것이죠. 이 씨로 예언한 이 씨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 우리는 큰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는 거 하니까 성도가 죽으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실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1년 농사를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전도 씨를 뿌리죠. 여러분 부지런히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내년 또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죠, 여러분. 파종기가 있고 결시기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농사는 이 기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직까지 곡식을 벨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뭘 보셨느냐? 영적 추수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씨를 뿌려보니까 그 밭이 무슨 밭인지 안다는 것이죠. 씨를 뿌려놨는데 보니까 길가에였어요. 씨를 뿌려놓으니까 돌짝이었어요. 씨를 뿌려보니까 가시떨기였어요.
씨를 뿌려보니까 옥토였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결실합니까? 옥토예요. 듣고 잃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뺏어갔습니까? 길가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조금 햇볕이 뜨끈뜨끈하니까 싹 죽어버립니까? 돌짝밭이 뿌리가 내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그냥 다 막혔습니까?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너희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게 하시느니라, 갈아엎게 하셨단 말이죠.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면 트럭터 가지고, 요즘은 트럭터 가지고 논밭을 싹 갈아엎어요. 그래야만이 흙이 부드러지고 흙 속에 이 영양분이 골고루 퍼진단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땅이라는 이 기전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딱딱해져요, 여러분. 딱딱해져요. 땅을 가만히 두면 여러분 잡초를 뽑지 않냐고 돌을 캐내지 않냐면은 땅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시골에 있을 때에 약간 비탈진이란 그런 덜을 개간을 이렇게 했어요. 개간할 때 여러분 깊이 파고 돌과 자갈 이란 이 뿌리들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밭을 이렇게 거기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 이 비탈진 그 밭은 여러분 비가 세게 오면은 고너가 싹 떠내려가 버려요. 뭐만 남는 거니까 자갈들 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그 돌을 주워내고 다시 갈고 그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해야만이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씨앗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딱딱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도무지 그 밭에다가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용납하지 않냐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이 딱딱한 이 돌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길가 같은 이 밭을 소유하면은 평생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옥토 되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 뿌리는 것이나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했는데 말씀을 뿌리는 결과는 정말로 좋은 땅이 없는 이러한 곳에는 여러분 도무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500여 형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을 본 500명의 이 형제들이 봤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다 기도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전심으로 기도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거의 여러분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4분의 1.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옥토는 4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더러는 길가요, 더러는 돌짝이요, 더러는 이 가시떨기라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옥토인지 가시떨기인지 돌인지 길인지 여러분. 대충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를 보면 알아요. 저 성도는 길이구만. 저 성도는 가시밭이네. 저 성도는 돌이네. 왜?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받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려요. 어떤 성도는 말씀 들었는데 그냥
듣자마자 마귀가 다 빼가 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 말씀 들었는데 아이쿠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는데 했는데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생기는, 죄의 유혹과 염려, 걱정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냥 가시떨기 아래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길가가 되고 돌짝이 되고, 그러게 여러분 가시덤불이 우리 심령 속에 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가시는 뿌리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위만 이렇게 자르고 태우면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돼요, 여러분. 돌은 캐내야 돼요, 여러분. 길은 막아야 되고, 여러분. 돌은 캐내야 되고, 가시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밭은 예수로 변화된 밭입니다. 예수로 변화된 밭. 여러분들은 예수로 변화된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시대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로 변화된 밭이다, 좋은 밭이다, 나는 정말 좋은 밭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좋은 밭이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착각 속에 사는 성도예요. 자기는 말씀을 이루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니고 자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주님과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나는 정말로 좋은 땅이다, 좋은 밭이다, 옥토다, 이렇게 착각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는 이 사람이 제일 여러분 비참하고,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돌짝 성도가 이러, 나는 돌짝이야, 하나님 이 돌을 캐내 주세요, 회개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한 사람은 돌이면서도 나는 옥토야, 가시면서도 나는 옥토야,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옥토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여러분 나중에 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밭은 오직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더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어느 날 무너지니까 여러분 근본도 없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이런 이 훌륭한 사람 같았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 오니까 여러분 싹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않은 영고라. 만세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인생집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면 길가밭이 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면 돌짝밭이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옥토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말씀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삶은 절대로 옥토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 나라로 착각했어요. 복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저참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실이 참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느냐? 주님이
포도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붙어 있으면은 결실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결실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결실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중심의 삶이 내 속에 기업이 되고 그리고 상급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냐고 판 웅덩이는 여러분들이요 터진 웅덩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이렇게 고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요, 깨어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인생의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지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저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그냥 가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저들은 딴만 먹었어요. 어떤 마음 먹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여러분 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들어가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 푹 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천국 생활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심어서 이걸 점점 확장시켜 가야 돼요. 확장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들은 말씀은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100% 이루면 좋지만은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했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원을 절제하고 영의 소원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덤불로 망한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해 아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단 말이죠.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고 성도인데 여러분, 세상 유혹을 받고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 화려한 것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길 바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밭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밭을 좀 바꾸어 주세요. 나는 말씀만 들으면 비판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말씀 들으면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남지 않냐고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길가요 돌짝이요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싹이 나게 해주시고 잎이 나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받아요. 근데 10년, 20년 교회 생활해도 축복은 못 받고 여러분 천천히 그냥 땅에 것만 생각하고 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제발 좀 바꿉시다 해봐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의 밭을 여러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공생애를 성공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성공시키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해서 100배 혹은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속한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만이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 맺고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여전히 돌에 앉아있고 여전히 길에 앉아있고 가시떨기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정결케 했사오니 내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과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